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신데렐라라는 동화가 있죠. 그 동화를 보면요, 왕자가 그렇게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렇죠? 한 여인에게, 신데렐라에게 반하고 너무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얼굴을 못 알아봐요. 그죠? 얼굴을 알아봐가지고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얼굴을 못 알아보고 결국 이제 구두를 막 신겨서 그걸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야곱이요, 레아를 못 알아봅니다. 그죠? 결혼할 때 보면 레아와 라헬, 이 중에서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이제 7년 동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하는 날 그 저녁에 그 같은 방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이게 라헬이었는지 레아인지를 모르고 이제 하룻밤 지내고 보니까 언니였던 거죠. 레아였던 거죠. 예. 그런 장면들이 또 이렇게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장면들이 성경에 몇 군데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알아보지 못함 때문에 집안에 큰 일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가정.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이제 없고 이삭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메시지이죠.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곧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도 안 보이고 막 이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내 자녀들을 축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풍습과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도 그렇게 야곱도 이렇게 하고, 요셉도 그렇게 또 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풍습 같은 것이고, 지금은 또 유언장 같은 것들로 이제 유언 같은 것들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움직이는 이삭을 성경이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자연스러운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이삭의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이 이후에 40년보다 더 많이 살거든요. 한참 더 살아요. 그런데 이 분별력이 다 흐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무뎌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듣고 있었냐면 리브가가 듣고 있었던 거죠. 아내. 이 리브가는 쌍둥이 형제인 에서의 형제인 야곱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작전을 짜고 오늘 본문은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전이 되게 재미있는데요. 형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 가죽을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붙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작전을 들을 때 야곱은 걱정을 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했다가 걸리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걱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야, 이삭이 이걸 못 알아볼까? 당연히 알 텐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막 고만고만한 애들이 유치원에서 막 놀고 있잖아요. 그래도 엄마는요, 누구 목소리를 딱 듣느냐면 자기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요. 누가 막 울잖아요. 잘 몰라요. 그냥 어떤 애가 우나 보다. 이런데 내 애기 울음소리는 정확하게 알고 또 거기 가서 그거를 또 해결하고 막 그러는 거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자녀들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게 되어 저주를 받으면 그건 나에게 돌리고 일을 진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야곱은 이삭에게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삭은 처음에 야곱을 의심합니다. 일단 너무 빨리 왔어요. 네. 너무 빨리 왔고 또 목소리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만져보고 그의 옷의 냄새를 맡고 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데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신앙적 정돈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오늘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가는 본문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야곱이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좀 불편하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외삼촌의 집으로 가게 된 원인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받았지만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속이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못하면 그 끝은 고통뿐이야 이런 정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있는 부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사기와 속임이 가득한 이런 믿음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받은 그 복에 나도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기독교가 이런 것밖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종교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섭리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이거를 앞에서 말씀드렸죠.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삭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사냥하러 간 에서도 사실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도 하나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말씀들을 알 거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도 본인이 복을 받기 위해서 움직여 가고 있고 또 그 말을 엿듣고 작전을 짠 리브가도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있고 엄마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야곱 역시 영적 분별력이 무너져 있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이라고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시고 자신의 뜻을 실패와 실수 없이 또 변화와 취소 없이 이루시는 분인데 왜 이런 상황을 그냥 두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한마디만 해도 이 상황은 다 정리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삭이 잠깐 졸았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탁 나타나셔서 말했다. 이러면 정리 끝나는 거잖아요. 야곱이 이후에 베델에서 잠잘 때는 바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시면서 지금은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시는 것인가? 그리고 또 재미있게 생각되는 부분이 야곱이 분명히 속여서 아버지의 복을 받아내잖아요. 예, 그런데 에서가 왔을 때 그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이삭은 왜 그 축복을 번복하지 않았을까? 이건 사기였죠. 예, 야곱이 사기친 거죠. 그런데 왜 번복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거짓을 통해서도 받는 복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인가? 더 나아가 하나님은 거짓을 용인하시는 분인가? 왜 그러면서 십계명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 받아들여지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저런 자료들을 정리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신 분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부분들을 정돈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내가 어떤 신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 등장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된 모습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등장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알려주셨지만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그들의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거짓거짓을 인정하시는 분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은 행위에 대해 절대로 선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그가 감당해야 했던, 또 리브가가 감당해야 했던 생이별의 상황을 이야기하므로 그 모습이 결코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만 고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리브가가 누구를 사랑했냐면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야곱을 이뻐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 리브가는 살아서 야곱을 만나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이제 20년 가까이 이제 외삼촌의 집에 있다가 왔잖아요. 그 뒤로 리브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묻혔다. 막벨라굴에 묻혔다. 이런 내용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자, 뭘 말하는 거죠? 그런 죄된 움직임의 결과는 이런 아픔만 남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움직여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요.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 말이 강제하거나 억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가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억지로 그 일을 하게끔 인간을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허용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반대로 움직이고 죄됨으로 움직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면은 가장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결정한 그 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일지라도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 없이, 변화와 포기 없이 자기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만약에 축복을 속아서 했기 때문에 야 이거 너가 속였던 거야? 야 취소 라고 하면서 에서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했다면 그게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용인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실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 있는데 못 막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사기쳐도 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핵심은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서 결과가 번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바로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이삭에게 가서 형의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일까요? 오늘 본문과 이후의 내용들을 잘 보면요, 야곱과 에서 둘 다 이삭에게 먹을 것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죠. 또 이런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에 한 번 더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둘 다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 명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명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들에 있어서 제물이 예배의 핵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심이에요? 자격이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이삭의 입장에서만 한번 보면요, 이삭이 하는 축복, 내가 지금 줄 축복을 받을 자격,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 없어요? 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서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날에 사냥이 안 돼서 에서가 음식을 못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늦게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사냥을 못했습니다. 내일 다시 해도 될까요? 아니면 염소라도 지금 잡아올까요? 라고 했다면 그 축복이 취소됐을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이삭이 이렇게 하는 거였다면, 아니야, 그냥 염소 잡아와. 아니야, 그거 없어도 괜찮아. 아니면 내일 하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 가져오느냐가 아니라 누구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보면 야곱은 이삭의 복을 받을 자격이 원래부터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가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나도 요리 잘하는데 내가 그거 드릴 테니 복 주시면 안 돼요? 저는 형과 달리 말을 잘 듣는데요, 저에게 복을 주시면 안 돼요? 이 말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냥 야곱은 이삭이 하는 복을 받을 자격 없는 그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듯이 속여서 나갔다가 걸리면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격이 없는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되죠? 형의 옷을 입고 염소의 가죽을 자신의 몸에 붙이는 거예요. 왜 염소 가죽을 붙인 거냐면, 옷으로 가릴 수 없는 신체의 부위들이 있잖아요. 옷을 입었는데 이게 이제 본문에도 나오는데 입을 맞추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냥 뽀뽀했다, 남자끼리 뽀뽀했다, 이거 아닙니다. 남자끼리 뽀뽀한 거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허그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까이 가면 뺨이 이렇게 닿으면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부위들을 메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꾸미고 야곱이 복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 야곱이 그렇게 형의 옷을 입음으로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구의 복을 받고 있는 거냐면, 아버지가 자신에게 줄 복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형에게 줄 복을 그가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이 장면을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받는 복, 내가 받은 구원이 정확하게 이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요, 많이 좀 시대가 바뀌어서 카톡방이나 이런 데 이제 다 올리기 때문에 좀 문화가 좀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요,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걸 하잖아요.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사진을 다 찍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인화하죠. 그렇게 안 하셨었어요? 네? 다 인화해서 어떻게 하죠? 요런 데다가 이제 전지에다가 해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뽑을 사람 이름 적으라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사진으로 붙이면요, 막 뭐 한 수백 장이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누구를 찾기 시작하죠? 나만 찾아요. 거기에 있는 중요한 사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온 사진만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이 아주 사진 잘 나온 거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나하고 내 가족들이 나온 거 그것만 찾아가지고 아니 나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자기 얼굴은 여기 딱 있다고 정확하게 다 알고 바로바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경을 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성경의 이야기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이런 적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팍 와서 박히게 되고 그로 인한 깨달음 속에 회개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감사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을 잘 정돈해서 전하는 게 설교자의 그런 어떤 역할이기도 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코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본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내세울 게 없는 야곱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구원과 영생,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죠? 자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매 순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 봐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느끼는 삶을 항상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한번 보세요. 기도는 나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내가 누구냐 이게 드러나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많으세요? 아니면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로서야 하는 기도의 내용이 많으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거 우리 남편이 이런 거 우리 아내가 이런 거 우리 자녀들이 이런 거 무슨 기도가 더 많냐는 거예요. 퍼센테이지 빈도수를 말해도 조금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야, 너는 말은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너의 기도는 내 자녀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가 하는 기도인데 나에게 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라고 하나님이 느끼실 만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많이 그래요. 저는 항상 기도 제목에 이제 교회와 성도님들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저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목사인가? 내가 옥산교회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번뜩 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옥산교회 목사로서의 기도에 다시 집중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모습과 행동, 삶과 내 마음 이것들을 볼 때 우리는 야곱과 같이 이삭 앞에 서서 복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그 야곱이 어떻게 이삭 앞에 서고 있냐는 거예요. 에서의 옷을 입고 이삭 앞에 나간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걸리면 나는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것을 그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에서를 흉내내기도 하죠. 그래서 네? 어떤 목소리로 갔겠어요? 에서 같은 목소리로 갔겠어요? 아니죠. 자기 목소리로 갔겠어요?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갔을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노력들이 이삭의 의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에서의 옷을 입고 있기에 그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도 누구의 복이냐면
야곱에게 주는, 야곱이 받아야 할 복이 아니라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그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복을 이라고 이제 정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이 우리의 구원의 일들에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 영생과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흉내내고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삶 속에서 완성하신 그 순종의 옷, 의로움의 옷, 그 예수의 옷,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야곱처럼 옷은 에서의 옷인데 그 안은 여전히 야곱이었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보혈로 완성된 그 의의 옷을 입은 그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게 칭의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속 알맹이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완성되지 않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인데 그를 덮고 있는 형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그를 저주가 아닌 복의 수혜자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이삭처럼 속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이 앞으로 50년 가까이 더 살 사람인데요. 그러함에도 이런 실수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받을 복을 내가 받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그것에 따른 대가, 그 복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받을 그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도 표현할 수도 없는 하늘의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그냥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바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 이것만 붙들게 되는 거. 왜냐하면 이 옷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난 저주받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 자격, 내 공로, 내 의로움, 내 수고, 내 헌신, 그것을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걸로 내가 뭘 받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로 완성된 그 의의 옷,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도 감히 탐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내 아들의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의 피가 잔뜩 묻어있는 그 옷을 입고 그 복을 빌고 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건가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우리의 영적 현실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고요. 이 복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선언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이런 거고 구원의 확신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자녀가 자꾸 변하지 않고 자녀의 삶이 자꾸 걱정이 돼요. 그런데 내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그 복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면 그 복을 받은 자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늘의 무한한 것을 소유한 자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것을 내려놓아 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양보로, 배려로, 내어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구제와 후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을 하는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요, 교회는 그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무한한 것이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가 이런 구제와 후원 도와주는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작은 교회인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한 고백과 선포가 이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격이 없고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보신 게 아니라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했을까? 이거를 판단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고 계셔요? 그를 덮고 있는 예수를 보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을, 그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움직인 예수의 행동을 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격 없는 그를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에게는 사랑의 삶이 되어지는 거고, 내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이구나 라는 그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그 거룩한 모습들인 거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 거룩한 삶으로 채워지고 우리 옥상교회 안에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